이제 야곱의 세대를 넘어 그의 아들들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37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7살 요셉의 시작을 그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욱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형들은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자신이 꾼 2번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형들이 그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이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며 이 성품으로 인해 그가 당하게 될 시련들에 대한 예고 같기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은밀한 계획이셨습니다. 오직 요셉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은혜 말입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하심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3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꾼 꿈은 17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7절 곡식단 꿈입니다. 자신의 단만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이 그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지요. 꿈 이야기를 듣고 8절에서 형들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9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그를 꾸짖지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꿈 이야기 후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가 가서 할 일은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한 상태였지요. 그럼에도 요셉은 다시 세겜에서 그도 도단으로 이동하여 형들을 찾아갑니다. 앞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과 지금의 이 모습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멀리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요셉을 보며 형들이 대화를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저를 죽이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죽이기를 나머지 형제들이 서로 모의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시기와 미워함이 극에 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모의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형들이 동생의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를 파 동생을 그곳에 던져 넣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웅덩이 안 요셉은 형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꺼내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20에 팔아버립니다. 형들을 뒤로 하고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형제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의 아버지를 속이지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믿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형들은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35절에서 그들은 슬피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함과 미워함이 얼마나 추악한 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과의 극적인 화해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며 그 시간을 아버지 야곱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사랑받던 요셉은 평안함으로 살았던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팔려 종이 되었으니 그 또한 그의 세월이 어떠할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시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를 통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 애통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크고 놀라우신 섭리를 드러내실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냅시다.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